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흥을 기대하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그런 기도가 있으십니까? 나는 없다 아니라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오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꼭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남북 통일해달라는 기도 안 한 사람 있습니까? 근데 아직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느냐 할 때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남북 통일 기도는 한 번도 안 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있는 겁니다. 또 때로 큰 부흥을 보내달라, 우리가 대부흥을 놓고 계속 기도하지만은 큰 부흥이 온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교회마다 요새도 부흥회 현수막을 걸어놓고 부흥회를 실시하지만은 저도 부흥회를 가끔 나갑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진짜 부흥회라기보다는 말씀 사경회라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타난 부흥 그리고 역사에 나타난 참 부흥과는 여러 가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부흥이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능력 있게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개입하시고 교회에 개입하시고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이, 그것이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게 오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 결과 죄인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고로 역사상 최고의 부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최고의 부흥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이 그 다음에 최고의 부흥인 것입니다. 이 역사상 가장 큰 최고의 부흥은 누구로부터 준비가 됐느냐 하면 바로 침례 요한으로부터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흥도 준비가 있고 또 부흥의 도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대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에 부흥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 부흥의 준비에 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느냐?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런 사람들은 신실한 남은 자입니다. 역사에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딱 신실하게 남은 자로 놓으시고 따로 구별해 놓으셔서 부흥을 부으셔서 부흥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신실한 남은 자, The Faithful Remnant, 구약 성경은 하나님, 인간의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남은 자를 남겨놓으신다 하는 것이 구약의 사상이에요. 신약의 사상은 뭐냐?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고 사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교회가 아무리 썩은 것 같아도 그 가운데는 언제나 신실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 신약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 신실한 남은 자들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로 말미암아 부흥이 오게 됐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고 이 침례 요한이 성령 충만을 입어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해서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침례 요한이 길을 다 닦아놓은 후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부흥을 목표로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뭐와 같으냐 하면 바람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바람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람은 인간이 임의로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태풍이 동쪽으로 불어라 서쪽으로 불어라, 태풍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할 수 없습니다. 태풍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고로 성령의 역사도 인간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간이 세게 하고 싶으면 세게 하고 약하게 하고 싶으면 약하게 하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지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처럼 역사합니다. 우리가 참 성도들 많이 전도돼서 오지만은 이 전도돼서 오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느냐? 바람처럼 역사하는 성령에 의해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사람의 지성적인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람처럼 역사하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상에도 어떤 조건이 이런 형성되게 되면 큰 바람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흥의 조건을 구비한다고 해서 꼭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느냐, 부흥을 보장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해도 부흥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부흥은 안 온다는 겁니다. 갖춰져도 안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갖춰지지 않으면 반드시 안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흥을 보내시지만 인간은 부흥의 조건을 갖추며 부흥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을 때에 부흥이 올 확률이 높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로 17절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흥을 보내시는 겁니다. 부흥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할 때에 부흥을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레위 지파 아비야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치 못하고 나이는 많고 무자하였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자식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 2만 명 정도 됐는데 2만 명 가운데 이제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2만 명이나 되니까요, 이 일주일 단위로 가서 성소의 일을 섬기는 건데 1년에 한 2차례 정도밖에는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차례 돌아오는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분향단에 향불을 켜는 사람은 그건 제비를 뽑아서 하는 겁니다. 그건 아주 행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은 사람이 그때 분향단에 향을 피는 건데 마침 사가랴가 제비가 뽑혀서 분향단에 향을 붙이게 됐다. 이것은 제사장 일생 일대에 참 최고, 좀처럼 올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순간입니다. 분향단에 향을 붙인다 하는 것은 이 사가랴가 지금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사장이 분향을 한다는 것은 무엇의 상징이냐면 기도의 향을 하늘로 올리는 것의 상징입니다. 이 사가랴가 분향단에 향을 붙이고 있을 때 백성들은 밖에서 뭘 했느냐? 기도하고 있었다. 모든 백성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10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밖에서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가 로마에 눌려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눌려있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향단 우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사가랴가 깜짝 놀라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평생 기도해도 늙을 때까지 자식이 없더니 분향단에 향을 붙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런 아들을 뭐라고 그러죠? 늦둥이. 늦둥이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60이 돼가지고 자녀를 못 낳다가 60의 자녀를 얻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늦둥이 귀하겠는가. 이 요한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예비되고, 그리고 요한은 주 앞에 앞서가서, 요한의 사명은 뭐냐면 주 앞에 앞서가서 부흥을 예비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흥에 관해서 몇 가지, 부흥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보내시지만은 몇 가지 현상적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요, 부흥이 오기 전에는 대단히 어두운 시절이 온다는 겁니다. 거기 5절에 뭐라고 돼 있죠? 유대왕 누구 때에? 헤롯 때에. 그랬어요. 유대왕 헤롯 때에. 부흥이 언제 일어났느냐? 유대왕 헤롯이 통치하고 있던 때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아주 선한 왕이 통치하고 있던 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정치가 잘 돌아가고 있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고 왕은 누구냐? 헤롯 왕이라고 하는 자는 로마 제국을 등에 있고, 그래서 이게 에돔 족속이요 에서의 후손인데 야곱 족속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이 야곱 족속을 통치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북 통일을 기다리는데 김정일이가 남북 통일 대통령이 됐다.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유대왕 헤롯 때에 그런 것이 그 말입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왕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왕입니다. 가장 포악한 왕입니다. 자기 자식 다 죽입니다. 이 사람은요, 죽기 3일 전에도 자기 아들 죽인 자예요. 자기 아내 조금만 눈짓 이상하게 하면 죽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물으니까 그걸 몰라가지고 서기관들 불러다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다 하니까 베들레헴 근처에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그 둘레 어린아이를 아주 몰살시킨 그런 잔인한 왕입니다. 그러니 이 왕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 왕이 통치할 때 유대는 얼마나 어두웠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옛날 전설로만 듣고 있었고 400년 전에 말라기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빼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가 없으니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것인가? 그런데 더구나 통치하는 왕은 가장 잔인한 왕이 통치하고 있으니 도대체 하나님은 과연 계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때가 가장 약한 시대였고 가장 어둡고 소망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인간이 약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하심을 그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강하면 하나님은요 역사 안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약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개입하시고 부흥을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부흥의 영광은 인간이 자꾸 차지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부흥의 영광을 인간이 차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인간과 나누지 않으십니다. 부흥의 영광을 하나님이 다 차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때에 부흥을 보내주신다. 그것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대한민국도 참 신문 보기가 싫어요. 전 신문 안 봅니다. 요새 조선일보 좀 보는데 월간조선도 좀 보고 하는데 그나마 거기나 조금 읽어볼 소리가 있을까? 영 안 보기 싫습니다. 방송 안 봅니다. KBS, MBC, SBS나 가끔 볼까? 안 봐요. 전 KBS, MBC 안 봅니다. 그런 보도를 하고 정직하지 않은 보도를 하고 하니 왜 봅니까? 안 보죠. 어둡습니다. 정치도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마 그처럼은 안 될지라도 참 어두운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400년 동안 말씀도 안 하시고 400년 만에 겨우 왕이라고 세운 게 헤롯 대왕이라고 세운 게 그 지경이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잊어버리십니까? 아닙니다. 이 제사장의 이름이 사가랴예요. 사가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God remembers.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실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잊어버리셨는가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사가랴를 보내시고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부흥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은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부흥은 참으로 소수의 신실한 남은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어떻다 그랬죠? 6절에 6절 어떤 사람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 두 사람이 뭐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인이냐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어찌하든 마음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요셉이나 우리가 볼 때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기 싫습니다. 유명해봐야 뭐합니까? 싫어요 그런 것은요. 저보고 텔레비 잡고 나오라는데 전 죽어도 싫습니다. 돈 내고 나오래. 한 달에 500만 원 내고 나래. 줘도 나가기 싫은데 내고 나가라고요? 저는 나가기 싫어요. 그냥 내가 내 성중에서 내 노래를 부르기도 바쁘고 힘든데 무슨 노래를 다 부릅니까? 텔레비 혼자서 목사가 다 하면은 세상에 교회 다 없애고 텔레비 하나 놓고 KBS가 교회하고 KBS 담당 목사 한 사람 있으면 되지. 교회는 뭔 필요합니까? 고로 저는 기독교 방송도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 밀레니엄 특강도 좋아하지 아니하고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방송도 나가기 싫고 신문도 나가기 싫고 할 수 없이 하나 쓰라 그러면 쓰고 그것도 잘 안 써요. 왜냐? 다음에 또 원고 내라 하지 말라고. 유명해지기가 싫어요. 본래 유명한 이들이 나와 관계가 없다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본래 유명한 이들이 나와 관계가 없다. 여기 신실한 남은 자들은요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뭐 세상적으로 누가 가면은 알아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 알아보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냥 자유스럽게 짜장면 먹고 싶을 때 먹고 라면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렇지. 그냥 저는 고속도로 다니기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 가다가 냄비 우동을 먹기 위해서. 그걸 먹으려고 고속도로를 가는 겁니다. 국도에 가면 맛이 없으니까 고속도로 거기 무슨 천안 휴게소 냄비 우동 그것이 그렇게 맛있어서 가는 겁니다. 라면도 먹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10만 원짜리 음식보다 전 라면, 짜장면 더 맛있습니다. 짜장면 미원 잔뜩 탄 게 더 맛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자주 먹으면 안 되겠죠. 가끔 먹어야죠. 하나님은요 부흥을 유명한 사람을 통해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부흥은요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예요. 아이고 나는 유명하지도 않고 나는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실한 사가랴 엘리사벳 같은 소수의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그리고 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여 나도 부흥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언젠간 사가랴에게 늦은 나이에 침례 요한을 준 것처럼 부흥의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부흥은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남은 자를 예비하셨다가 그들에게 참 어둠을 보내셨다가 그러다가 갑작스런 빛을 비춰주심으로 부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부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예비함이 있어야 됩니다. 열 처녀 가운데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예비하고 준비해서 신랑을 맞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신랑 올 때 신랑을 못 맞았다.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예비를 합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깨끗한 양심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보세요. 우리 마음에 참 죄악과 더러움이 있으면 그러면 예수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 다시 내가 의를 향해 가겠나이다. 양심이 의를 향해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는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우리 마음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고 세상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이고 거짓된 술수를 쓰고 중상모략을 쓰고 험담하고 정확하지 않은 개인적인 판단을 얘기하고 거짓 영에 사로잡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부흥이 오겠어요? 우리는 그런 더러운 것은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어요. 우리는 다 의와 거룩함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어찌하든 죄악을 자꾸 씻어내고 우리 마음과 양심이 의를 향해 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헤롯 대왕은요,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불렀어요.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그 위대한 자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나 침례 요한은요, 주 앞에 큰 자가 됐다 그랬어요. The great in the sight of the Lord. 주님이 보시기에 큰 자가 됐다. 사람 앞에 큰 자가 되겠느냐, 주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겠느냐. 헤롯 대왕은 사람 보기에 큰 자 됐지만 침례 요한은 주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됐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좁쌀 알갱이도 안 되는 존재예요. 그건 아무 수의 칠 가치도 없고 악역이나 맡기면 할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참 솜털만큼도 가치가 없는 그런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때에 부흥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준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쓰시도록 세상과 분리해야 됩니다. 세상에 한 발 디뎌놓고 교회에 한 발 디뎌놓고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에 한 발씩 디뎌놓고 세상 나라 것 다 하고 하나님 나라 것 다 하고 해서 세상 재미도 다 보고 마실 거 다 마시고 먹을 거 다 마시고 재미 볼 거 다 보고 여기저기 갈 때 다 가고 또 바람 필 거 다 피고 뭐 즐길 거 다 즐기고 또 교회 와서 또 직분도 높은 거 받고 양다리 걸치면요, 그러면 가랭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멀쩡하지 않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요, 특징이 뭐냐? 모태로부터 분리된 사람이에요. 그가 나시린이었느냐? 저는 나시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고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지만 단지 침례 요한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포도주와 독주, 이게 뭡니까? 세상 재미의 상징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알딸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세상 재미가 나게 되고 아무나 다 이뻐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술 취하다 보면 결국은 바람나고 바람나다 보면 가정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침례 요한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했다. 세상 재미의 상징을 마시지 아니하고 하늘 재미의 상징인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 17절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 고로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자꾸 분리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특징은 뭐냐?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라 그 말이죠. 세 번째로 부흥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우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랬습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고 가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돌아오는 거죠. 대신관계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악한 자의 마음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한다. 이것은 대인관계의 죄악을 회개하는 겁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당시에는 아비들이
자식을 향해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낳고도 기르지 아니하고 부모가 화목지 아니하고 허구날 싸워가지고 그래서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모가 자식에게 도리어 죄를 짓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이 많아서 지혜가 부족하고 거스르는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죄악의 핵심은 다 뭡니까? 자식을 버리고 안 기르고 이런 죄악의 핵심은요 전부 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셀프 러브입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에요. 오늘날 심리학자들은요 사람이 죄짓고 하는 것은 무슨 low self esteem, 자기의 자기 자긍심이 낮기 때문이다, 자존심이 낮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 안 믿습니다. 뭐 사람들이 죄짓고 방탕하고 타락하는 것이 자존심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자기 자존심이 낮아서 그래? 아닙니다. 까꾸루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존심이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 사랑,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이웃을 안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계명의 첫 돌비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돌비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다 버려버리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름 낼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신관계, 대인관계 죄악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려면요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의 있는 대신관계, 대인관계 죄악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들이 충족될 때 부흥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체험하려면 우리 기대감이 커야 돼요. 주님의 특별한 임재가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에 올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벌써 목회한 지 2년 반 됐는데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주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화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대화합을 이루어야 돼요. 부부 사이도 아무리 친해가지고 죽고 못 산다고 하고 밤 12시 1시에도 헤어지기 싫은 사람도 결혼하면 후다다다닥 싸우고 두들겨 패고 눈탱이 불어갖고 오고 그런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에는 약간의 갈등은 다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갈등을 너무 침소 봉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이에 껴서 이런저런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네거티브한 쪽을 자꾸 말하고 네거티브한 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말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제가 신학교 교수하면서도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제 12년 동안 봐도 긍정적인 말을 하지를 않아요. 한 번도 누구 잘한다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도 허구한 날 말하면 전부 네거티브예요. 전부 네거티브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표를 주지를 않습니다. 당신은 네거티브한 사람, 당신이 말하면 당신은 오리지널 네거티브 휴먼 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에 가치를 많이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네거티브한 말보다는요 부흥을 하려면은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언어나 이런 것이 포지티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례 요한은 뭘 기대했습니까? 내 앞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기대감을 준 것이에요. 내 앞에 큰 부흥이 올 것이다. 너희들은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면 뭐합니까? 회개를 해야 큰 부흥이 오게 될 것이라. 나는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더 큰 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일은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줄 것이다. 고로 이런 기대감을 주고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고 이런 적극적인 언어를 줌으로 말미암아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하시는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요 네거티브한 말을
버리세요. 네거티브한 것은 버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포지티브한 말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로 채우시고 우리 강남중앙침례교는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실 것이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는 대부흥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대화합을 이룰 것이다. 우리는 대도약을 할 것이다. 자꾸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말도 그런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말도 자꾸 입만 벌렸다 하면 네거티브한 말을 하면요, 그 사람 삶 가운데는 네거티브한 일만 일어납니다. 자꾸 말 한마디로 해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암요. 참 우리 자녀들이 어렵지만 참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암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암요.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암요. 자꾸 암요. 이렇게 할 때에 거기서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확률이 높아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침례 요한은 큰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실 때는요,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서 뭐합니까? 교회 많이 일어나면 주차장도 모자라고 무슨 목사 좋을 일 있으라고 부흥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축복받고 우리 자녀들도 축복받고, 오늘 제가 사부 예배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뻐요. 사부 예배 성가대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부 예배 젊은이들이 오늘 471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고, 우리가 그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에 소망이 있고 우리 후손들의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쁨이 일어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라. 그의 남을 기뻐하리라. 침례 요한의 탄생도 큰 기쁨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큰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고로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어찌하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바람처럼 대부흥의 역사를 보내신다 그 말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축복이 있고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흥을 체험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표대로 올해 2005년도에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